예,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킬러 문제는 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상위권 애들의 그거를 변별하기 위해서 의대나 뭐 아주 높은 학교를 변별하기 위해서 일반 아이들은 뭐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를 이제 킬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대학 수준 이상의 어떤 실력을 요구하고 일반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교육들이 막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어서 지난해부터 이 킬러 문제는 없애겠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걸 잘 적용하고 EBS 문제 이런 거 잘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좀 바뀌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킬러 문제라. 누구를 죽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킬러 문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런 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꽤 문제를 잘 풀었거든요. 그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신앙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꽤 실력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척척척척 많은 훈련을 받고, 물론 뭐 실수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은 잘 훈련받고 문제를 잘 풀어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문제는 이거 진짜 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맞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가, 어떤 시험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는데, 이 시험 문제가 뭐 보통 시험 문제가 아니고 아주 끔찍하게 어려운, 보통 수준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땅으로 가라. 지지 않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일생일대에 뭐 한 번, 두 번 만날까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게 있는 그 재산 반을 내게 다오 이렇게 했으면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훌륭하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그 가축 중에 소와 양을 수십 마리씩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아유 그럼요 하나님 얼마든지요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드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물 바치라는 것들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뭘 드리라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짐승을 죽여 각을 떠 불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그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야, 이게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게서 100살에 얻은 기적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그동안 정말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그 재산을 상속할 유일한 후계자가 바로 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까?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이,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아브라함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웠던 이유 한 가지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면, 힘든 일이라도 설득이 좀 되면 그래도 조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설득이 나를 좀 설득 좀 해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주 불평하는 게 뭡니까?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되면은 좀 이해를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요. 말이 되면 아유, 그거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은 아유, 그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아, 이래서 그런 결정을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힘든 그런 일이지만은 제가 이해를 하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설득, 설명이 있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교회 일들 하다 보면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꼭 그게 어려워요. 그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비밀이 탄로나 버려. 다른 사람이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주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설명을 해주면은 오해가 풀리고 쉬울 텐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 이 사람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면은 될 텐데, 그랬다가는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 그러면 목회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간에 서서 말을 못해.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 좀. 이해되게 설명 좀 그냥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이게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이거는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이방인들 경우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저들을 반드시 멸하라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것.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거, 풀기 어려운 숙제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약속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딱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내 후손은 이스마엘 아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후계자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나온 그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이삭을 통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콕 집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아니 그런데 이제 와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 하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붙잡아 믿음으로 살았고, 기적과 같이 정말 다 포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약속을 이루셔서 독자 이삭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삭이 뭐 후손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삭이 아직 어리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브라함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혹시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유,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죠.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이 정도 성경을 읽었는데, 아이고, 믿음 생활에 짬밥이 제가 꽤 먹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래봬도 제가 수십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많이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신앙에 연륜이 있어서 웬만한 문제는 제가 어린 신앙이 어린 사람들 제가 지금 상담해 줍니다. 제가 위로해 줍니다. 제가 한마디만 해주면은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문제 해결됐다고 하고 기뻐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웬만한 문제는 제가 다 풉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거는 좀 만만치 않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인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웬만한 문제는 푼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죠.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붙잡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따라갔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저 좋은 땅, 그래, 아이고 롯 네가 먼저 택해라. 인품, 아주 탁월한 그 인품의 그런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아브라함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이 시험만큼은 너무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나의 실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참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보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상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셔놓고 이제 와서 다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은 근데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시험이 오진 않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은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특별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마 밤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딱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결론 풀렸다. 야, 이거 어떻게 푸나 이국리 저국리 해보다가 아브라함이 됐다, 이거구나 이거.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뭐냐, 무슨 결론? 이삭은 죽지 않는다 하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이삭은 죽지 않는다. 혹 죽을 수 있어. 죽더라도 살아난다. 이삭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혹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지만,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준비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니 이삭이 살 것이다. 혹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보통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지만은 필즈상을 받은 허준희 교수는 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학의 대학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에서야 어렵죠. 우리 수준에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대수학자 앞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망설임 없이 나아갑니다. 망설임 없이 구원의 이해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실 것 같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아들아, 하나님을 믿자.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는데요? 너다, 이렇게. 너다.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그 계시를 드러내는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결론에 딱 이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나, 아들 어떡하나, 어떻게 되나 주저주저하고 게으름 피우고 낙심 이렇게 낭망하고 씨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결론에 딱 이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지우고 아들과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해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척척 풀었던 사람도 도저히 이 문제만큼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 기다려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나요. 일반적인 산수 공식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풀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의 관점에 놓고 봤을 때 그때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자, 이 문제는 다 잘 풀었는데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반적인 상식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관점에서 어디에 들어맞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만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사람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저 형들이 나를 미워해, 나를 이렇게 미디안의 상인의 노예로 나를 팔아 넘긴단 말인가? 노예로 팔려, 노예로.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노예로 이렇게 형들이 팔아 넘기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도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다. 야,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뭐지? 아니 겨우 자리를 잡고 겨우 살 만큼 이렇게 일궈놨는데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이건 또 뭐지? 요셉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악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나중에 형들한테 고백하죠.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지 그냥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요셉의 말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관점의 그 일들을 보니까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거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은 일반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독자.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왜 갑자기 사랑하는 독자, 그 백세에 얻은 그 너무나도 아까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드러나. 나중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런지, 왜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지,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에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공식이 필요해요.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의 공식 속에 탁 집어넣으면 그때야 풀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불신앙의 가정에 집어넣으신 것은, 이토록 박해받는 가정에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친척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집어넣으신 것은 나의 이웃들을, 나의 친척들을, 안 그러면은 그냥 혼자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고 이렇게 살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아멘,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전에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 그러한 이유 때문이군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